오늘은 99주년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의 조국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 조국의 열망과 또 희망과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젊음을 회복하리라. 벌써 제목부터 좋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회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1부 예배 교우들 2부 예배도 있는데 토요일날 저녁 5시에 발레 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레 교습을 하는데 보통 발레 하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입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 발레 교습에 속한 사람들이 연령대가 평균 6학년 있어요. 아주 진지하고 아주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토요일 저녁마다 모이는 모습을 볼 때 참 저도 곁에서 바라보면서 참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젊어진다, 새로운 힘을 회복한다. 이건 상당히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고 또 바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우리 25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젊음을 회복하리라. 특별히 이 말씀 안에 쓴 그 젊음의 심볼이 피부에 있습니다. 피부에 있는데 욥의 살결이 청년보다 더 부드러워진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newed like a child, 어린아이처럼 욥의 살결이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욥이 그런데 이 말을 엘리후로부터 들었을 그 당시에 욥의 자신의 살결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욥기 2장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뭘로 뒤덮여 있죠? 종기, 또 악성 종기. 긁어도 피가 나고 고름이 흘러도 계속 긁어야만 되는, 이걸 우리 이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악창이라고 했습니다. 악성 종기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을 뒤덮었습니다. 상처로 미칠 듯이 가려워가지고 고름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오죽하면 날카로운 도자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으면서 재가 깔린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고해 줍니다. 딱지가 앉으면 또 긁어가지고 피고름이 흐르고 욥의 온 몸은 이렇게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욥의 피부입니다. 그런 욥의 피부가 특별히 비싼 크림을 바른 것도 아니고 어디 피부 관리를 받은 것도 아닌데 아이 살결처럼 고와진다 했어요. 젊음을 회복하는 회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들려줍니다. 또 한 가지 당시 욥의 나이를 우리가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욥기 안에 있는 걸로 욥의 나이를 이때 연령대를 추정해 본다면 욥의 자녀가 몇 명이었죠? 무려 10명이었습니다. 제 대충 경험을 좀 보태가지고 추정해 볼 테면 10명을 계속 안 쉬고 나도 한 몇 년 걸릴까요?
10년 걸리나요? 10년 더 걸리지. 배에 품고 있어 그냥 계속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한 15년 계속 놔도 15년 걸려요. 해마다 나와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더욱이 그 1장에 보면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는 모습이 있는데 부모 없이 생일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특별한 관리나 가이드 없어도 이제는 자기들끼리 잔치를 만들 정도로 성년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장남의 집에서 파티하다가 재앙을 맞았으니까 서로 간에 각자가 독립된 영역과 집을 가지고 막내도 어느 정도 성년을 넘겼던 걸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욥은 이미 젊음과는 거리가 먼 노년의 시기에 접어들었던 때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는 악창이 나서 완전히 팔뚝이 피고름으로 시커멓게 난장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이는 이제 젊음과는 거리가 먼 노년의 때에 접어든 욥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성경 욥기라고 하는 책 안에 담겨 있는 팩트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한 주간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설교에 블락이 생겼습니다. 그 블락이 된 이유가 어떻게 그런 피부가 지금 이 팔뚝은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이 살갗처럼 부드러워지고 고와질 수 있느냐, 어떻게 바뀌느냐, 이 이동이 과정이 뭐냐. 물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지만 이거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를테면 피부 관리를 하는 전문가가 그 로션 하나를 팔더라도 그 로션을 쓰고 난 다음에 효과도 그렇지만 그 로션이 워킹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뭔가 박학다식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년의 삶이었던 욥이 어떻게 젊음을 회복할 수 있느냐. 더욱이 욥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기 삶의 환경이나 자기의 삶의 내면에 조금치도 나아질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 여기서 스탁이 완전히 제 설교에 블락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입니다. 욥의 살갗은 머리에서 발가락 끝까지 온통 악창으로 뒤덮여가지고 매일 제위에 앉아가지고 날카로운 도자기 끝으로 자기 몸을 긁고 연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아이 살갗처럼 부드러워진다. 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과정, 이거는 어떤 의학적인 지식으로도 어떤 과학적인 증명의 방법으로도 어떤 뛰어난 신학적인 고견을 가지고도 설명이 되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거듭남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모두 다 믿고 있고 그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설교에 블럭이 생겼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니고데모가 저를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장면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사내들이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사법부, 입법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금보다 상원 의원보다 훨씬 막강한 71명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반문을 했죠. 그때 물었던 질문, 니고데모의 질문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독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니고데모가 참 멍청하다, 바보다, 그 말귀도 못 알아듣나 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 메시지를 통해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정말 이 거듭남의 신비한 이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말통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체험이나 그런 필링이나 그런 느낌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 욥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욥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그 질문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늙었는데 어떻게 젊게 회춘합니까? 팔이 난장판이 됐는데 어떻게 아이살까처럼 되는 겁니까? 내 상식으로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믿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내 품성을 조금 노력해가지고 조정하고 바꿔가지고 거칠었던 사람 좀 온유해지고 뭐 이런 게 거듭난 겁니까? 교회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 곁에 멀리 떠나 있던 내 삶이었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이제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이게 과연 거듭남인 겁니까? 거듭남에 대한 결과나 열매는 우리는 추정해서 말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거듭남의 이건 미스테리인데, 마치 엄마 뱃속에 아이가 생겨가지고 그 아이가 10개월 동안 있다가 쫙 하고 나오는,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 미스테리, 신비라고 합니다. 설명이 참 쉽지 않아 저는 그 설교의 분락의 시간을 지난주에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보냈습니다. 제가 그에 대변되는 한 가지 제 경험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한 11년 전이었나요? 플로리다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1년 후배가 부목사로 저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라이프에서 첫 번째 부교육자와의 동역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제가 동생처럼 아꼈던 그런 동료였습니다. 1년 후배니까 뭐 거의 친구나 마찬가지지만 늘 잘 따랐습니다. 제가 학생회장을 하면 그 다음 이어서 학생회장을 했고, 제가 있었던 교회 출석을 그 다음 제가 떠나면 와서 출석을 했고, 이상하게 서로 짜맞춘 것도 아닌데 그 삶의 여정 자체가 거의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지금 담임 목회를 제가 떠나온 직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제가 섬겼던 그 동역했을 당시 교회 사역이 목사님에게는 교회 사역이 처음이었습니다. 뭐 참 그것도 신기한 거지만,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면 일주일 내내 사무실 그 본인 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목회가 다른 건 아무것도 올 스톱. 설교 준비하는 것 때문에 막 몸살을 앓는 겁니다. 신방도 못하고 뭐 주보도 못 만들고 그냥 설교 준비만 한 편 하기 위해서 부교육자로 온 겁니다.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하루는 제가 수요 예배를 이제 설교를 하고 마치고 어쩌다 그 목사님 방에 들어갈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께 이제 저는 설교 준비하는 그 제 노하우나 제 마음속에 있는 열정들을 잠깐 나누고 또 알려줄 요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그 내가 전한 설교를 들었는데 어땠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며 설교한 내용 들었는데 어땠어?
저는 마음속으로 그 목사님의 답변을 이렇게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와, 놀라웠는데요. 와, 이 부분은 정말 신비로웠는데요. 정말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제가 은혜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답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들었는데 어땠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 1년 후배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앉아있고 제가 서 있는데 제 설교를 조목조목 뭐가 잘못됐는지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서서 뭐 한 20분 동안이었나 표시도 못하고 한참 동안 서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제 마음이 아이 살결처럼 부드러웠을까요? 아니면 악창 수준이었을까요? 잘하시네요. 후에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며 다시 곱씹어 보니까 제 마음에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내 설교 어땠어? 저는 물론 첫 동기가 순수하게 이 친구를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데 시간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같이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준비한 설교인데 감히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네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 사실 경악을 금치 못했던 제 마음속의 속마음에는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제 마음에 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내가 최선을 다한 일, 심혈을 기울여 했던 일이 도리어 함정이 제게 됐던 겁니다. 그만큼 애지중지했고 그만큼 온갖 맞춤표 하나까지도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설교 원고를 만들어 열정적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으니까 나는 애지중지했으니까 심혈을 기울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고 또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제 안에 못된 본능이 제 마음속에 채워져 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이런 저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협소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고 내가 인정을 받으면 되고 물론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지만 실제 그 영광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독차지하려고 하는 속셈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거듭남의 신비를 깨달을 틈이 니고데모처럼 거의 없는 겁니다. 말할 수 있고 믿을 수는 있지만 그건 맹목적인 겁니다. 예수님하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약에 토킹을 주고받는다면 전혀 말이 통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노력으로 익숙해진 체질에는 이런 미스테리, 신비, 이 거듭남을 깊이 누리고 체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조금 내가 더 노력해가지고 성질을 좀 바꾸던지 내가 하던 걸 좀 절제하던지 고작 이 정도 수준에서 내 삶이 완전히 토럴리 달라지는 피부에 막 악창이 났던 피고름으로 난장판이 된 이 팔뚝이 아이 살결처럼 부드러워지고 고와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미스테리를 조금도 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전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욥의 악창난 피부가 아이처럼 부드러워지고 노년의 욥이 젊음을 회복한다고 하는 건 이건 거듭남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저는 무진장 성도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제가 무슨 노력을 한든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설명도 불가능한 일이 거듭남입니다.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좀 무슨 재주로 합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뛰어난 닥터가 그거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유전공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그 거듭남의 미스테리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자꾸 사람들의 반응이나 인정에 마치 중독이 된 사람들처럼 내 인생이 내 주체로서 서 있지 못하고 하나의 점수판, 관역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격려에 익숙해져서 오늘은 몇 점, 오늘은 몇 점, 이거에 대해서 업앤다운이 늘 인생의 시간을 대부분 차지해버린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으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역을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니고데모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에 깊이 개입하시는 것, 이걸 전적으로 기대하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한들 전부 다 사람의 일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사실은 어제 저녁까지 그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설교의 블럭 가운데 씨름을 하면서 어제 거의 늦은 밤까지도 제 아내에게 오늘은 처음으로 설교 원고를 쓰지 말아볼까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에게 내 삶의 모든 것이 영역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내어드린다는 게 어떤 지점인지 그래도 못 참고 또 일어나가지고 써가지고 오늘 이렇게 왔지만 한 주일 내내 깊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게 뭘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이 거듭난 놀라운 하나님의 영역을 체험하고 산다는 게 과연 뭘까?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바라보면 밖에 나가서 별의별 일이 일어나도 그냥 팡팡 용기 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거듭난 삶의 그 레벨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아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앙망한다는 게 뭡니까? 앙망한다는 거는 사전을 보니까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고개 돌려가지고 아무데나 그냥 시선 고정해서 내가 자유 선택 의지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돌릴 수 없는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 표대에 꽂아서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희망을 두고 하나님 보는 것, 이게 앙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보고 희망을 두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젊은 소년도요 피곤하고 곤비하면 넘어집니다. 젊은 장정도요 넘어지고 숱하게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 독수리가 퍼덕하고 날개를 치고 하늘을 향해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것처럼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젊어도요 비실비실 젊은이는커녕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 수준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 쎄디셌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될지라도 젊은 청춘의 마음을 가지고 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귀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젊음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하고 내가 세밀하게 모든 걸 가꾸려고 하다가 내가 인정받고 내가 격려받고 그거에 따라서 업앤다운하는 인생에 내 모든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앙망하고 하나님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체험하는 그 새 힘을 얻어 영원한 청춘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젊음 회복하는 거죠. 이게 젊음 회복하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 인정받는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한 희망으로 바라보는 거기에 주어지는 젊음, 그게 진짜 젊음인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오늘 욥은 우리에게 23절에서 보여주는데,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1,000명의 천사, 다른 번역에는 수호 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호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중보자로 나와 욥과 함께 있어서 그 욥의 부당함, 억울함들을 모두 다 뒤집어 벗어 정당함을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의 정당함을 보여줄 수 있기 위해 노력한 거 세 친구 앞에서 발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정당함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세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중보자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번 크게,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볼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수도 없습니다. 매번 업앤다운에 바뀝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욥은 어떤 존재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대속물은 영어로 ransom, 몸값입니다. 몸값. 욥 대신에 몸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중보자라는 겁니다. 그 몸값을 치르는 중보자로 인해서 욥은 하나님이 욥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중보자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욥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고 욥에게 자비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중보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아무리 자기의 정당함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해도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나도 나를 배신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나를 배신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른 존재로 봐주십니다. 뛰어봤자 뭐라고죠? 뛰어봤자 벼룩. 뭐죠? 무슨 손바닥? 날아봤자인가요? 네, 부처님 손바닥. 왜 여기서 또 부처님이 나왔지? 부처님 손바닥. 해봤자 거기라는 겁니다. 해봤자. 이런 존재가 백날 뛰어난 재능과 노력과 수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역사 속에서 해봤는데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존재가 바뀌었는데 진정한 불쌍히 여김, 연민, 자비, 사랑,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존재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을 건져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이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값을 대신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당함을 인정받아, 다시 말하면 바울의 고백도라면
의롭게 되어서, 이 법정적 용어입니다. 의롭게 되어서 나는 사형 선고에 자유롭게 되었다. 이게 23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25절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여기 맨 앞에 그런즉 중보자의 이 대속을 통해서 욥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고 젊음을 회복한다. 그런즉 이거는 뭐냐? 위에 설명한 중보자를 통해서만 우리의 살 같은 아무리 난장판이었어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살같이 아이처럼 고와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날 수 있다는 것. 니고데모처럼 내가 최선 다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인정받는 것에 길들여지는 것으로는 이건 말은 할 줄 아는데 니고데모처럼 이건 이해 불가입니다. 예수님하고 말 통하지 않는 사이가 분명히 될 겁니다. 신비 다큐멘터리 보면 신비로운 것들,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증명을 하는 과정들 참 재미있게 한 40분, 50분 합니다. 신비라고 하는 거는,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는 설명 불가한 거 아닙니까? 세상 모든 것들을 풀고 거기에 대한 증명 방법들을 찾는다고 해도 우리 사람이 이미 태어났는데 우리 인생에서 2번 태어남을 경험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이건 성격 좀 좋아지고 한국이 남북 통일되고 뭐 닭한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토럴리 완전히 바뀌어진, 욥의 악창난 손이 완전히 아이처럼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건 세상이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그 부목사 1년 후배인 목사님과 같이 얘기하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일할 공간을 내어드리지 못하는데 매우 익숙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놓고 이건 하나님이 일했다고 아주 바득바득 우겨대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고 내가 인정받는 욕구만 나도 모르게 채워져 있다면 거듭남의 이 놀라운 미스테리 앞에서 우리는 놀라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앙망하고 거기에 희망을 두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피고름이 연일 흐르는 것은 비단 욥의 살갗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피부도 분명히 그런 비슷한 욥의 팔뚝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의 살갗도 그와 비슷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악창이 나고 피고름 냄새가 흐르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여러분들의 환경, 가정, 교회, 모든 신앙, 영혼의 모습입니다. 우리 조국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환부의 이 시간 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지시면 고쳐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99년 전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조국, 그 내 결의 내조국은 대한독립만세를 삼천리 반도 방방곡곡에서 외쳤습니다. 총칼로 무장한 일본 군인들이 찌르고 쏘고 눈앞에서 하는데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했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그 일본 족속은 우리 결의 입장에 그들은 악창이었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이 질그스로 긁고 긁어도 끝이 없는 아픔의 도가니가 우리 조국이었고 그 악창의 장본인 일본이었습니다. 숭고한 애국하는 신앙을 가지고 온 결의가 이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대한독립만세 3창을 하면서 가슴이 울립니다. 그 18살, 19살, 17살 된 기독 청년들, 그 젊은 다음 세대들이 목숨을 내걸고 대한독립만세를, 나라를 찾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던 그 숭고한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애립니다. 이 시대의 우리 조국의 독립운동이 무엇일까요? 그때 99년 전에는 대한독립만세였다면 이 시대의 우리 조국의 독립운동은 평화통일운동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변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북은 핵을 가지고 으름장을 놓는 전운이 깊게 감도는 요즘, 우리의 3.1절은 통일운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년이면 100주년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이 동일한 3.1절 기념예배 설교 때 앞으로 3.1절 100주년 때는 우리 민족 사이에 획기적인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위기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민족 사이지만 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숨겨진 일을 진행하고 있는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평화와 통일은 요원합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도 할 수가 없고 미국 관료들도 할 수 없고 북한 김정은 더더욱 할 수가 없고 한국의 정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무슨 문제로 풀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조국의 젊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창난 휴전선 73년 동안 넘어가지 못하고 악창이 나버린 이 휴전선, 수많은 거기에서 젊은 백마고지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자기 목숨을 버려 원혼이 떠도는 그 휴전선 분국, 뭘로도 치료할 수 없는 이 민족 상잔의 비극, 그게 아이 살결처럼 부드럽게 해주실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는, 나라를 구하는 구국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애국 신앙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시만 하면 우리에게는 큰 군대 마귀와 세상의 엄청난 악귀들이 우리를 곤란하게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민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성경에는 모세도 아브라함도 거의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이민 보냈습니다. 이민 보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의미 있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뉴욕에 와서 30년, 40년, 10년, 20년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로 여기 이민 왔습니까? 보라, 지금이 젊어질 때요, 지금이 거듭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청춘 아닙니까? 우리 90 넘으신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 앞에서는 청춘 아닙니까? 뭐 우리나 삐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사이에서는 제가 감히 쳐다보기도 힘든 선배님, 뭐 우리의 선조의 대열에 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 여기 같은 청춘 아닙니까? 거듭남의 신비를 우리가 인지하고 믿고 산다면 우리는 모두가 형제 자매요 가족인 겁니다. 세상에서 자꾸 내 가족, 내 삶, 내 교회, 내 민족, 여기에 대한 울타리 담을 쌓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천지 만물을 움직이는 거듭남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청춘은 거듭난 자의 열매입니다. 시편 39편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우리 박신영 권사님 이 팔뚝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씩
탁에 바늘을 꽂아서 시커멓게 된 이 팔뚝. 하지만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의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박신영 권사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영혼의 마음의 팔뚝은 어떻습니까? 죄다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 불안에 모두 빼앗겨서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청춘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춘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시편 52편 8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청년들인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했습니다.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영원히 바라보고 앙망하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는 나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 앙망 믿으십시오. 그러면 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발하여 주셔서 우리는 외양간에서 기운 펄펄하게 뛰쳐나오는 송아지처럼 젊음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젊어지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젊어도 영혼은 노년이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노년인데 영혼은 늘 푸르른 상록수와 같은 청춘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몸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걸 바라보면 어떤 세상의 어려운 고난도 우리는 거듭난 자의 발길로 용기 있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살결이 아이처럼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어떤 상황에 악창이 났을지라도 그 살이 아이처럼 부드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하나님 집에 푸른 감람나무처럼 허리 잘린 내 조국도 우리의 모든 삶도 가정도 영원한 청춘으로 젊음을 회복할지어다. 오늘 이 놀라운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3.1절 99주년 맞이하여 오늘에게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조국에 젊음을 회복하는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창난 욥의 왼팔뚝, 아이처럼 살갗이 부드러워지는 놀라운 이 영적인 상상과 꿈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